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영상들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이 말씀을, 에스더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월 13일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대적에서 벗어난 일을 기념해서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하도록 명합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이 날 12월 13, 14, 15 이 날을 두면서 그 죽게 되어서 밖에 없는 이 날을 이제 기리게 되는데 이 날을 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후손들을 기념하게 하는 이유는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아멘. 14일은 이 13일의 그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이 뭡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 가운데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을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빗대오면 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나오지 않고 또한 이 스토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날부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그날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그날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또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날이 슬프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꺾이고 어두워지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모든 어둠과 모든 날들이 슬피 되어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뭡니까? 이 유다인들과 13일에 그 날이 있는데 14일에 모여서 15일이 쉬고 날에 잔치를 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통하여서 나는 그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이 설치되고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원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나는 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의 자녀가 된 삶 가운데 13일날 14일날 천국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쉬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슬펐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할지 그것이 두근두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사라진 가운데 그 날에 그 난리가 난 그 지방의 일들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대비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13일 날, 14일 날 그 수상궁에 127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죽은 것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3일에 모이고 14일에 모여 또 15일에 그 쉬면서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소명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지 않았을까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있을 때에 예수님도 이렇게 3일, 4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잔치를 위해서 쉬고 준비하는 것을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인들은 그 하만으로 인하여서 죽을 날을 정해두고 죽을 날을 받아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던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때문에 그 날이 죽는 그 날이 아닌 부활의 날이 되고 그 날이 어두운 날과 절망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 가운데 또한 에스더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 앞에 그 민족들이 죽는, 하만 땅이나 죽는 그 일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가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있고, 내가 왕 앞에 내어놓을 때 왕이 자기를 보지 않고 뒤돌아 있거나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 규율을 내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그 호위병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마음의 다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또한 우리 신앙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 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에 가보고요, 또한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동북 삼성은 그 연변 위쪽을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요, SK 그 핸드폰 터집니다. 그까지 전파가 가거든요. 그러니 한국에 가면 그 정도의 전파가 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그 연변에다가 그 기지국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 극동방송이 그 주파수만 맞추면 북한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극동방송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한방송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아요. 그러니 그 믿는 사람들이 할머니의 대대의 믿음이 숨겨서 믿었던 그 믿음들을 가지고 그 소리를 쫙, 그리고 불은 다 소등한 가운데 그 이불 밑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그 말씀을 한번 듣고 그 찬양을 한번 듣기 위해서 그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들키면요, 발각이 되면요, 그냥 3대가 면하는 그 족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목숨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 찬양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라디오를 켜는 그 목숨을 다하는 그 믿음. 우리가 신의 악단, 이제 그 쿨 시네마 할 때 그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다가 그 NGO 단체에서 그 자금을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믿는 척 하다가 믿음에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지 종교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간부 둘이가 그 영화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 느끼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 찬양을 그냥 가사로, 노래로 그냥 부르는 가운데 그 가사로 인하여서 괜히 울컥울컥하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고, 왜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심장이 쪼물쪼물하면서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 찬양의 가사를 그 노래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 가사로 통하여서 그냥 눈물이 쪼르륵 흐릅니다. 왜 그러냐? 요번에 축의 백두대에서 한남대하고 울산대가 붙었습니다. 공교롭게요, 제가 한남대를 응원하고요, 우리 전장로님 울산대를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대를 응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남대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 명찰에 보면 이름은 아닌데 한남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물고기 모양, 그 익스투스라고 하는데 그 물고기 모양의 한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응원을 하면서 극적으로 결승까지 올라간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있는 가운데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3대4로 울산이 극적으로 이겼어요. 3대2에서 그 호루라기를 심판이 물고 있는데 한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선수가 우통을 벗으면 경고받는데 우통을 벗고 미친놈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그 울산대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한남대가 야 하면서 이겨보자 하는 가운데 그 연장전 가서 그 울산대에게 한 골을 얻어맞고 3대4로 준우승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도 이제 울산은, 그리고 제가 영남이니까 그래도 울산이 올라오는 것을 마음이 가고 또한 쭉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만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그 수비수 중에 이름이 뭐냐면 최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최다니엘. 이름이 딱 보이죠? 그 믿는 친구가 요즘 스포츠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시합하는 것이 유행이 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가 입성했던 것이 처음부터 그 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시합해서 베네수엘라 그 팀들이 우승하고 또한 풋볼팀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월드컵에도 그 끝나면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친구가 그 기도 모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승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나운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얘기 말고 전술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습했고 그 얘기를 해라고 그러니까 나 다른 건 할 거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저는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유럽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이 인기가 얻을 수 있는 얘기 있잖아. 내가 뭐 국가대표가 되고 내가 울산을 대표하는 팀이 되고 내가 어느 프로에서 어떻게 하고 내가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요것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키가 190 넘는 김신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지금 동남아에 지금 선수 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나는 다 이루었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자기가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목적이 된다. 왜 그런 이유들이 일어나고 왜 울산이 그렇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죠. 그 친구 한 명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그 센터링이 얼굴에 그리고 너무 대단해. 그 한 명이 그 센터링을 올리는데 그것이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그 가운데 머리 박는 친구가 빵 박으면서 극적으로 이기는.
그러니 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드리지만은 그 친구가 기도의 힘이 이렇구나, 기도의 능력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다음 주 화수목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중부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가 4명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늘어났어요. 6명. 그래서 우리 둘째가 첫째가 이렇게 아름아름 가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 땡겨서 한 6명이 지금 갑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친구 꼬임에 모여서 지금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발도 못 뺀다라고 얘기해놨고 그 날만 기다려요. 그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친구들 또래들이 왜 하나님 앞에 미친놈처럼 뛰면서 찬양하는 그 문화들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역시 붕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선교 햇불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13년 동안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방학 동안 오로지 그 캠프에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데요. 방학을 다 보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 세대가 망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중고등부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1,500명씩 모이는 그 친구들이 부러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친구를 부둥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젖어들 수밖에. 그것이 기대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큰 놈이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동계 수련회 우리 노예에서 있는데 그곳에서 그 찬양하는데 또 두각이 드러났나 봐요.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잘 키웠더라. 왜요 또 빵질 했습니까? 됐습니까? 찬양할 때 막 앞에서 막 율동하고 찬양할 때만 미친놈처럼 이렇게 찬양하는데 누구 집 하고 누구 집 안 되더라고 하는데 그 데리고 간 목사님들이 시민중앙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딸 요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면서 돈도 안 주면서 이런 얘기 맛있는 거 사주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서 분위기도 살리고 예배도 살리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았다라고. 그 한 명의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라니까 돈도 안 주면서 그런 얘기는 알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물어보니까 찬양하는데 앞에서 막 손을 얹고 했다. 그 얘기를 우리 둘째한테 하니까 둘째도 슬 관심이 생긴 거예요. 요번에 수련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작년에 언니 갔던 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갔던 데 아니거든요. 맞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꼬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13일이 죽음의 날을 받아오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쉬면서 그날을 기리면서 모여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기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이제 만방의 이 일들을 이어나가게. 우리 교회도 그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방향과 이어나가야 되는 일들은 그 맥락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달
아멘. 이 날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된다. 이 애통이 뭡니까? 슬픈 날이지만 이 애통을 사랑의 애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자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뭐 세상은 님이라는 글자에 짝대기 하나 있으면 남이 되고 요런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야. 그 한자가 애통이라고 하는 그 글자 가운데 슬픈 그 일들 가운데 사랑의 애자로 바뀌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 내가 말씀에 눈이 뜨이고 기도에 눈이 뜨이고 그 은혜의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날을 내가 회복하고 있으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지켜나가자고 그것을 적어서 불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임절은 제비 뽑았다는 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제비를 뽑듯이 그 날에 나를 뽑아서 그 날에 나를 찜해서 그 날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 어떤 이유든지 그 날에 뽑아서 그 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내가 왜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에 족소가 되어서 그 날에 내가 없으면 그 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끔 했던 그 날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제비 뽑은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과 쉬고 둘째 날은 모이고 셋째 날에는 잔치할 수 있는 그 3일의 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난 날, 내가 회복된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 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던 그 날을 인하여서 구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구제하라고 한 것이 도와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돕습니까? 말씀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날에, 왜 그 예물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역사는 그 날로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그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녹뱀이 들린 것처럼 이 악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조서를 내리고 나가서 그 조서를 받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은 퍼져서 조서같이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 조서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입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 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라는 그 다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을 정하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 뜻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 패하지 않게끔 작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는 순간 이 모든 날이 내가 정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부임절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절망에 빠졌던 그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그 날이 부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임절로 인하여서 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나는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들이 살아나는 그 날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그 감사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것을 절대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며